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성경의 유래는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 절기는 맥주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6월 중순에서 말에 이루어지는 이 보리 수확의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맥주 감사주일은 이제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맥추절을 이제 보리 맥자로 우리가 오해해서 보리의 추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맥추절이 아니라 제가 레위기 강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교절 다음 날에 행해지는 초실절에 이 보리에 관련된 수확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압달락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0월에서 이제 11월경에 보리와 밀을 심고 이 보리와 밀 가운데 먼저 보리가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6월절 즈음에 이제 그 무교절이 시작되고 무교절 다음 날에 이제 이 보리를 수확함을 통해서 이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이제 보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주씩 7번에 걸친 이제 49일이 지난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은 이제 밀에 관련돼서 이제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주일은 7월 우리가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드리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면서 상반기를 감사로 마감하는 의미, 그리고 또한 나머지 시작되는 하반기를 또한 감사로 출발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한 전통적으로 또한 드려지는 것이죠. 혹자는 근데 이 감사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를 뿌리고 잡초도 되고 하고 내가 노동하였는데 왜 결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또한 어떤 자들은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농경사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농경사회 기반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신학적인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안식일이나 이러한 이 월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지만 또한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 명령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과 전통 속에서 또한 이것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가운데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렇게 감사주일로 절기로 지키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특정한 날, 뭐 새해 첫날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니까 월삭과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특정일 혹은 아니면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어떤 누군가가 태어나는 생일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이제 이 날을 매주나 매월이나 뭐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킴으로써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르는 것이 절기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적이나 어떠한 특별한 일이나 그 날을 정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것을 의미를 되새기고 지키는 것을 이제 절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절기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모에드라는 말인데 이 모에드는 정하다 또는 고정시키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정해진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정한 시기에 가지는 모임을 가리키는 거죠. 성회로 공포하라. 그날 모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절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23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결할 것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성결법에 대해서 주시는 내용들인데 그중에 이 23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제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주 지키는 절기로서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봄과 가을철로 이렇게 절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봄철에 지키는 절기로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서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과 이제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거죠.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 그리고 또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확물을 거둬들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담긴 의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가 담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1년에 3번에 걸쳐서 매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명령 속에 담긴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희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곧 믿음이 연약해진다라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정신 속에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전반기 동안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과 염소 이런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축들을 키우기도 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의 열매들을 수확하기도 하고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들을 수확하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들인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은 이제 첫 수확을 이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거두어들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의미 속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과수원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책을 통해서든 직장에서의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음을 통해서 먹고 살든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것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이고 우리가 또한 이러한 절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특히 병이 들거나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재수없게 내가 걸렸어?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말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의 대표적인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불평하게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먹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들은 불평하게 되죠.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것이고, 그 자신들이 느끼는 자기 중심성 속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집중했을 때 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상황이 감사로,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만나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자신이 나 만나 지겨운데 만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내가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 속에는 그 고난이 단순한 불행으로서 그냥 내가 그 고난을 닥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집중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구나를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불편함에 초점을 두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감사가 몸의 뱀을 통하여서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자족함을 통해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시험과 올무와 욕심, 이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단순히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부를 추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 자체를 삶의 목적과 의미로 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를 추구하는 그 동기와 중심의 방향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은 부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부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주셨면 그것은 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욕망으로 그 부를 쫓는 것은 분명히 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부자는 그의 큰 소출을 거두고 나서 창고를 짓고서는 이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하나님 없이 그저 삶의 안전을 제물로 보장받으려고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대표적으로 부와 같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욕심은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는 것이죠. 부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멸망으로 향하게 한다. 욕심은 멸망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또한 부를 추구하는 마음은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게 하는, 부만 가지면 그걸만 만족합니까? 아니요. 부를 가지게 되면 가치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을 바라면서 권력을 같이 얻고 싶어하고 그러한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그러한 욕심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인 삶으로 가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할 때 남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자꾸만 갈망할 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족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자는 그 사람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는 자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만족해 감사해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함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는 자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욕심에 끌려가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함을 통하여 자족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교훈을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을 가리키고 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일주일을 세어서 정한 날이 이제 칠칠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튿날에 그 안식일을 포함하면 50일이 7 곱하기 7은 49일이고 그 다음날을 합쳐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가리키고, 오순절 사건 아시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죠.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성령은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그리고 여기 가르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디다스코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성령이 오신 뒤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강해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 나라에서 큰 자, 이 땅에서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자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들이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계속해서 회상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깨우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성령은 그 이 말씀을 계시를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 이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처음에 사단이 이제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 이 돌멩이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또한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때로는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행하려 가려고 할 때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상반기 동안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머지 하반기 동안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맥주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무엇을 교훈하여 줍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맥주절에 말씀하는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 모든 백성들의 필요를 체험과 동시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모두가 다 알게 하게끔 하시기 위함인 거죠. 특별히 여기 이 대상 중에서 이 가난한 자와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거류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 유지의 차원에서 이 많은 성결법들도 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특징들과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격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국인도 나그네도 이 절기를 보내면서 내 백성과 같이 돌보라라고 명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태도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풍성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얻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 풍성함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나그네와 이웃을 위한 것도 되어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이도 궁핍한 사람이 없게 되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이 천국의 모습을 회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반 모퉁이를 남김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가짐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맥주절을 감사로 보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시작된 이 교회의 시작 속에 우리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도 분명히 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룩을 이뤄나가야 하며, 또한 받은 복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반년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는 단지 말로 드리는 감사, 형식에 머무르는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 고백 속에서 또한 살아가며 그 풍성함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실천의 삶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금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자족으로, 또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삶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